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참회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둡고 길게만 느껴지는 팬데믹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을 피우는 자연을 볼 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주의 섭리 속에 저희들이 있음을 실감하며 안도와 위로로 주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게 성전을 오픈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해주신 우리 은혜로 공동체와 그리고 그 안에 아낌없이 부어주신 풍성한 주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또다시 환경적인 염려와 세상 속에서 긴장하고 무거워진 몸과 마음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려 헛된 욕망과 육신의 안일함을 쫓아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사 주의 말씀과 인격을 좇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 갈수록 잔혹해지고 참으로 패역한 이 세상 속에서 저희와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옵기는 주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지만 어떠한 환경에서든 말씀과 믿음을 통해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중보하고 있는 이지영, 심샤인, 장미자 세 분의 집사님과 오상업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평강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의 원천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과 주권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통해 고난을 받을지라도 인내 가운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그 믿음의 담대함과 순종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늘 신실함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대언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통해 참으로 광대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믿음으로 회복되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삶의 여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늘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기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의존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를 의지합니다. 이제 조금 걸으려고 하면 걸음마 배울 때는 또 아빠의 손을 또 의지하잖아요. 아이가 커서 학교에 갑니다. 또 선생님을 의지하고요. 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또 결혼을 하고 그러면 직장을 의지하고 또 가정을 의지합니다. 나중에 많이 연로해지시면 또 자녀들을 의지하다가 마침내는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연로하신 분들 지팡이 짚고 다니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어디 나가시려면 지팡이부터 챙기세요. 저희 장모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이전에는 지팡이 안 짚으셨는데 여러분, 지팡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서 있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의지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쩌면 누구나 다 마침내는 이렇게 지팡이를 짚게 되고 휠체어를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인생은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는,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게는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많이 모아놓으려고 해요. 이 돈의 힘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겠죠. 또 어떤 사람은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인맥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늘 인맥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들의 힘으로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돈도 좋고 인맥도 좋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고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어떤 병의 문제라든지, 아니 죽음의 문제 앞에 그 많은 돈도, 그 넓은 인맥도 하나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때 또 홀로 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때 낙심하겠죠. 끝났구나.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 모두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죠? 소위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의 과정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방송에서 나오는 이렇게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산호라면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나름 희망의 노래입니다. 지금 산호라면 밝은 날도 있지만 흐린 날도 있다. 그런데 내일이면 또 해가 뜨지 않느냐. 내일이면 해가 뜬다. 내일이면 해가 뜬다.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덴마크의 사상가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도대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가?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늘 절망감을 심겨줍니다. 끝났다, 끝났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한 거예요.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서로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각기 다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신분 문제, 그냥 문제투성이에요. 그런 일들 앞에서 늘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뭐 한 가지 일도 아니고 몇 가지가 이렇게 함께 찾아왔으니 끝났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끝났다 절망감을 심긴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요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당장은 어떤 실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나는 포기는 있을 수 없다. 절망은 있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절망스러운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들 하는지 몰라요. 한 분 한 분도 죽겠다, 힘들다, 죽었구나. 사실요,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일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과 내가 원치 않는 일, 이 두 가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하는 일은 뭐예요? 다 즐겁고 편안한 일들. 우리 늘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는 일들, 힘들고 고난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내가 원하는 그런 좋은 일들만 내 앞에 찾아오던가요? 아니던데요. 저도 어릴 적에는 착각했습니다. 내가 조심만 하면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찾아옵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차피 찾아오는 그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다스려갈 것인가?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찾아온 위기, 어려움, 고난을
아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견뎌내면서 승리하고 사명 잘 감당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처한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아주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찾아온 고난들, 여러분 특히 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만 이게 보더라도요, 그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와,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까? 죽어라 주를 위해서 사는 이분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당하는지 그 내용은 잘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죽겠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사는 거죠. 그가 당한 고난은 그의 죄의 문제, 실수가 아닙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후반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왜 내 앞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정확하게 찾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견뎌내고 또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기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자기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역, 이거 하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계속되는 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매달려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때가 언제예요? 편안하실 때였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지경 됐을 때, 아무리 주변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봐도 이런 상황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부르짖고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몸도 건강하고 애들도 말 잘 듣고 뭐 그다지 괴로운 일이 없어요. 함께 없어지는 것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자신을 봐도 뭐 똑같아요. 뭐 다를 바가 없네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얼마나 제가 떨었을까요? 얼마나 떨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동동거리면서 매달리면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30년이 훌쩍 넘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경험도 생깁니다. 스킬도 생겨요. 한 가지,
그렇게 매달렸던 그 열정이, 그 모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처음 주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카톡 하나를 보내고 전화 한 통을 하고 신방 한 구슬을 할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내 경험, 내 스킬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 의지하지 않고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누가 매달리죠?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믿을 만한 것이 딴 데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것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오히려 나의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은 아니겠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훈련받은 거죠. 자기도 의지했을 것입니다. 나도 좀 믿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런데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십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나님은 만드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내 앞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뭘 의지했지? 내 자신을 의지했나? 내가 너무 자식들을 의지했나? 물질을 의지했나? 내 경험을 의지했나?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히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간혹 기도하시는 분들도 보면은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경우도 이번만 막 급하니까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이번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내고 그다음 다음부터는 또 내 힘으로 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여러분, 인생의 큰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받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죽을 인생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것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큰 웅덩이에서, 큰 사망에서, 큰 고난에서 과거에 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지금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미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은 날마다요, 간증거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이러한 사건들은 오늘의 나의 간증거리예요. 그렇죠? 이 간증거리가, 과거의 간증거리가 오늘 나의 믿음에 도움을 주고 오늘 나의 간증거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역사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저 같은 얘기를 또 한번 말씀드린다면 한국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파라과이로 갔는데 거기서도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건져주시리라. 또 브라질로 갔네요. 거기서도 또 어려움이 있었겠죠. 미국으로 왔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던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과거의 것을 오늘로 끌어오세요. 그리고 지금 믿으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의 도움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에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는데 우리는 빨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 하나가 목적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그거예요.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성도도 실망하고 하나님도 실망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늘 어떤 어려움 속에서의 자유, 해방, 회복 이겁니다. 우리는 이것만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원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함께 하심이에요. 그와의 관계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만 원하고 있으니 또 하나님이 실망하시겠네요.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보세요. 어려움 속에 그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부분은 무엇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그것이 찬양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난이 계속됐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고 살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심,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도 늘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여전히 믿고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여전히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으므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못된 거 의지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또 이 문제는 이게 믿어지느냐는 거죠. 그걸 의식하면서 사느냐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우리 집 액자가 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액자를 좀 떼자고 그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그러면서 식탁 뒤에 저희 액자는 너무 오래됐는데 저것도 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액자는 과거에 청년 하나가 어디서 구했는지 아주 허름한 액자였는데 그걸 선물을 해가지고요. 제가 그걸 달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그림입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그래서 띄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놔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정말 실망과 좌절 속에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것을 보면서 나도 낙심할 수도 있고 나도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걸 보면서 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제 사무실에 가면요, 또 액자가 하나, 또 과거에 청년 하나가 또 선물해준 액자가 하나 있어요. 그 액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데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사자들이 다 울상이에요. 울상이에요. 전 그 액자를 보면서 불안할 때마다 또 그것을 보면서 또 힘을 얻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이 찍어주신 사진으로 이렇게 이 기도손 이렇게 멋진 액자가 있어요. 기도가 그 볼 때마다 기도손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넉넉한 거예요. 살리시고 죽이시고 이거는 그분이 하실 일이고 그분의 뜻 가운데, 그러나 그분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선이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손 내밀어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지, 그걸로 건져 주실 수도 있지만 꼭 건져 주시는 것, 그 상황에서 건져 주심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 응답을 사모하니까 늘 실망하잖아요. 성숙한 신앙인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늘 기도 마치고 내 마음속에 응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날 사랑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심이 느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어려움을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나 요즘 이런 어려움, 이런 죽을 지경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성도들 앞에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까지 부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큰 위로는요,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자존심이 내 어려움을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고는 늘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으며,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는 척을 하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자존심이 있지. 또 내가 어려운 내 이런 연약함, 내 어려움을 얘기하면 또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내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아주 그것을 너무 쉽게 평가하는, 그래서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또 가십거리가 될까봐 또 두렵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 듣고 뭘 잘못했기 때문에, 죄 지었기 때문에 막 또 정죄하는 사람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공동체는 그런 어려움, 그런 두려움보다, 그런 염려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심히 괴롭다,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예수님도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견뎌나가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견뎌가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정말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견뎌나가는 그러한 지혜와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이 함께 모여서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의지하고 하기는 어려워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디에 있든지 함께 영적으로 다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도 다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다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육신적으로 마주 봐야, 뭐 손으로 느껴봐야 그게 아니고요. 믿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만큼 믿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누군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할 것으로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면 사람들이 다 나 미워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해 줄 그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신감이 한 가지가 있네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그 기도하는 것도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고가 따르고 시간이 따르고 에너지가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감사할 내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감사하죠.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과 교제함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느끼게 돼서 감사한 거죠. 더 나아가 나 홀로 외로이 기도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 또 위로가 되고 감사하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므로, 우리가 기도했으므로 되어진 결과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사가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1절만 제가 가서 읽어드리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기도하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성도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가졌던 재산을 잃고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낙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요, 해결 방법을 찾아요. 해결 방법을 찾아요.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과의 관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에서도 그 위협 앞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정말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닙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부분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 신앙, 이 믿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힘든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의 고난의 문제, 미래 영광과 맞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이 더 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그런데 조금 또 아쉬운 게 있죠. 그렇죠? 그건 다 미래잖아요. 미래. 나중이잖아요. 지금 당장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주시면 평안이. 그렇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위로를 얻고 또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또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이 일로 믿음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믿으면서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하나 잃어버리면서 이렇게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잃어버림을 통해서, 떨어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또 위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향나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향나무는 도끼로 찍어보면 이게 진짜 향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찍혀보면 진짜 향나무는 향기가 나는데 가짜는 향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찍힘을 당해볼 때, 어려움을 당해볼 때, 위기를 당해볼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향기를 내는 사람, 진짜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그것을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또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누가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평상시에는 몰라요.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더 지혜롭고 시간도 물질도 힘도 아주 빨리 해냈잖아요. 그렇죠? 그 박수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드러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고 이때는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형제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팬데믹이라고 하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합니다. 다 불안해요.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죠? 불평하지 말라. 그러나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어려움의 과정을 넉넉히 잘 감당하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으로 치닫지만 우리로 날마다 소망의 세계로 살게 하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불어 간구하오니 저희들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중에서라도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행여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고 시련과 역경의 골짜기를 넉넉히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로 온 성도님들 이제 힘을 내어서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어떤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우울함 속에서도 모두 일어나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찬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참된 행복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들 그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허락하시는 은혜를 새롭게 힘입어 또다시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비록 참으로 고난스럽고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행여나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함으로 늘 담대히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감사를 11조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목으로 주께 바치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께 드리는 손길마다 예비하신 영육간의 풍성하신 축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하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 광고 내용은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자세히 살펴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실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행복하십시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행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치유 회복 놀랍게 역사해 주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참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각기 다른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은혜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복음의 역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